할렐루야. 9월 첫 주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첫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여전히 잡혀지지 않아서 지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은혜를 허비하지 않고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폐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는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모든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서도 함부로 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더할 수 없는 게 계약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되어진 것을 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중보자를, 모세라고 하는 한 중보자를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를 통하여 사람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대변하여진 것뿐이지 사실은 중보자로서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중보자라 하면 중간에서 양쪽을 다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에 그 모든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재자가 되어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고 올바른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대리자로서
모세를 세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 사이의 약속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할진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라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폐하거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약속에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약속이 여럿을 다수를 두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정하여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5절과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이냐? 아브라함의 자손 여럿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리스도가 그 유업을 잊게 하는 자다라고 했고 그를 통하여 그 유업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은 다수가 아닌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로 약속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폐하거나 변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율법이 생겨나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430년 후에 생겨난 율법이 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만 율법을 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율법을 통하여서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되고 가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율법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은 이 약속으로만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15절부터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유업을 잊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을 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정하여 하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는 이 유업을 이을 수 없고 율법을 통하여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된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함께 이어주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그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알게 하시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의 존재, 내가 어떻게 생겨났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장치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몽학성생 같은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곁에 두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그 가이드라인, 한계점이 있을 텐데 그 한계점을 깨닫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였구나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이길 힘이 없기에,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하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만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는 있으나 그 깨달은 죄를 이겨낼 힘이 율법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여러 민족에게 공격당하고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자녀 삼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으로 율법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 율법을 이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장치라는 것이죠. 율법을 이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이을 수 있는 자임을 경험하는, 깨닫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험과도 같은 것이죠. 다만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존재이고 나에게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모세는 사람이기에 한쪽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한쪽의 입장밖에 대변할 수 없는 존재이죠. 완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사람과 인간 사이에서 온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결정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고 온전한 또 완전한 중보자로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대표하여 또 하나님 본인이신 주님이 그 사이에서 온전한 대변인으로, 중보자로 하나님과 사람의 가까울 수 없고 이어질 수 없는 존재 간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람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이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잇지 않는 한, 이어주지 않는 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사람을 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있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고 죄를 향하여 죄 없다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구별되어지고 온전한 분이시기에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막혀있는 담과 떨어져 있는 것을 유일하게 이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하는 존재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사람을 대표하여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며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말하는 것 같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는 중보자로 그 약속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어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음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도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삶을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식만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멀리 왔음을 깨달을 수는 있으나 그 좋아하고 사랑하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완전한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중재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연결고리, 계약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은 그 복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자손들이 아닌 자손에게도 주겠다라고, 그 복 안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복음 안에, 이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중보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음을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따라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완전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가능하게 하신 유일하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 그 복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하여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그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길 원하시고 복 주길 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넘어져서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아파하시며 우리보다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엎드려지며 나의 자아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될 수 없고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삶을 구원할 자가, 내 영혼을 구원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범죄하는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결코 바라볼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나 내가 가진 권력이나 힘이나 건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만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따라 온전히 이 믿음 안에서 살아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